오늘은 2026년 4월 세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은 기근이라는 자연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근이라는 자연재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앙을 내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기근이 든 때는 7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고 난 뒤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에 그 땅에 3년간 기근이 지속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모리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한 언약을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인 죄가 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범한 죄의 징계를 다윗 시대의 기근을 통해 드러나게 하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는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맹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이익만을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깨뜨리고 또 그렇게 하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은 세월 속에 그냥 묻혀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가 지난 다윗 시대에 기근이라는 재앙을 통해 이 문제를 공의로 해결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징계하신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사울이 그들에게 어떤 죄를 범했고 또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공의에 따라 실행합니다. 다윗이 3년간 계속된 기근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들의 피해 호소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한 자신의 조상들을 살해한 사울 집안의 자손들을 내어달라고 말하면서 사울 집안 사람들은 죽여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들의 요구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불러 문제의 원인을 듣고 처리하는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의 질문은 그가 사울 집안을 대신해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그 속죄의 방법도 기브온 사람들의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가문에 속한 7사람의 목숨을 요구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왕에게 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다윗에게 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복수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2번이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눌린 자, 억울한 자로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요구가 공의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줄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맹세를 지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의 자손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맹세를 지키고자 사울 집안 자손들을 내어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한 맹세를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과 맺은 맹세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2 아들과 사울의 맏딸 멜랍과 아드리엘 사이에 태어난 5 아들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울 가문에 속한 7사람을 목매어 단 때가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년 기근으로 곡식이 없어 기근의 원인이었던 사울 가문의 피해 제사가 보리 추수 첫날에 드려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사울 자손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풀림과 동시에 그분의 긍휼로 추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가문의 아픔을 위로하고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 집안의 죽은 자들을 모두 장사 지내도록 명령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제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의 아픔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아픔을 외면하고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진정 화평과 평안을 이룰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 집안에 대한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는 단순한 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사울 집안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내린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겨진 죄, 외면된 죄는 결국 공동체와 삶의 기근과 같은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원인을 묻고 잘못된 죄를 인정하며 바로잡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타난 현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현상 이면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